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을 책망하는 모습과 이에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던 아말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났던 대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5장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할 때 과거를 설명하며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던 자들. 실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된 출애굽기 17장에는 특별히 이러한 표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교 중 아말렉을 설명했던 이 표현은 아말렉이 현실적으로 피곤하고 약해진 자들을 친 것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영적으로 약한 자를 쳤던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대부분이 이런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불평들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광야를 지나며 연단받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했는데 아말렉은 그것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넘어뜨리는 아말렉의 영적인 구조를 무너뜨리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계속해서 아말렉의 영적인 구조에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왕 사울을 통해 이를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그가 돌이켰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돌이키다의 원어가 슈브로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는 주로 죄에서 회개하고 진리를 향해 돌아설 때 쓰는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정반대로 쓰였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소리를 듣고 죄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넘어진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왕이 오히려 아말렉에게 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근심하다의 원어가 하라입니다. 노하여 성내다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을 치기는커녕 넘어져버린 사울을 보며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노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점점 타락해가는 사울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하는 심령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사울을 위해 밤새 기도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밤새 기도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고 알렸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지금 사울의 중심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그들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려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에 이겨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에게 넘어져 세상의 왕의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진멸해야 할 목록을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분명히 어겼음에도 당당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그 중심이 이미 아말렉에게 넘어가 목적이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왕조가 탄탄해져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애초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남겨놓고 빼앗아 국력을 키우는 것이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를 원하실 것이라고 합리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이스라엘의 왕정 내내 왕들 안에 드러납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말렉에게 넘어진 자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14절에서 기록된 남겼다의 원어가 하말로 아끼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는 아끼지 말라고 할 때도 동일한 하말을 썼습니다. 부사로 부정을 뜻하는 로를 붙여서 아끼지 말라, 남기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확하게 그 명령과 다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짐승들을 멸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사울의 죄를 드러내자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백성들이 짐승을 남긴 것이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을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자인데 아말렉을 끊어내기는커녕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백성들이 아말렉에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핑계대며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아말렉을 진멸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사울은 이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종의 원어가 샤마로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따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행하는 아말렉을 진멸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현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는 했지만 아말렉에게 마음을 다 내어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듣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확히 죄를 드러내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 한 것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모습은 훗날 다윗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밧세바를 범한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자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 상하여지고 통곡하는 회개하여 말씀만이 세워진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육신의 소리를 상하게 하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었음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드리려는 좋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낮추고 말씀을 우선으로 붙잡는 아말렉을 진멸한 순종의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청종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제사는 육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속죄함 받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청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형식만 드리는 제사는 기능을 상실한 표면적인 제사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제사를 아무리 종교적인 형태로 띠고 있어도 점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회개의 기회에도 말씀을 붙잡기보다 핑계만 대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은 결국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아말렉에게 넘어져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하고 왕을 구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낮추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청종함이 없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사울을 보며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낮춤으로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중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